요한복음 11장 25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화가 아닌 역사를 믿는 신화. 네. 우리는 신화, 전설이 아니라 정말 팩트, 역사의 사실을 믿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신화나 미신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이성과 지성에 호소하는 종교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갖다가 읽었어요. 그렇죠? 사도신경에 분명히 말합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다. 즉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 라빈슨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성경은 2000년 전 그 신학적인 세계에서 써진 것이기 때문에 신화적인 세계에서 써진 것이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다시 재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당시에 있는 모든 말씀들 중에서 기적을 다 빼버렸어요. 그때는 그 당시는 신화적이고 전설적인 의미가 있었던 시대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많은 민족들마다 신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신화니 로마 신화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뭐 아래에서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저도 박씨지만 박혁거세 같은 경우 김수로 같은 경우 아래에서 태어났다고 하죠. 다 신화죠. 다 전설이죠. 단군 신화도 있고 우리나라에. 그런데 유대인들은 신화가 없어요. 특징적인 것이 유대인들은 신화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신화가 없고 전설이 없을까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줬느냐면 책 말씀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모세 때부터 그들에게 말씀을 주었어요.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모세오경이 성경의 창세기부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그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그로 이후에 있었던 모든 일들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당시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고 기록했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는 뭐예요? 신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전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과장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절대로 전설이나 신화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이 오늘 지금 말씀 가운데 앞에 부분에 지금 누가복음도 읽었고 지금 또 요한복음도 읽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이 누가가 누굽니까? 바로 의사죠. 의사. 과학적인 것을 갖다가 근거해서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이에요. 바울의 주치의였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나중에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혼자 되었을 때에 그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동네 사람들, 마을 사람들마다 다 다니면서 물어봐서 그걸 기록한 책이 뭐예요? 누가복음이에요.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을 또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고요. 그래서 이 누가는 그 누구보다도 아주 과학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누가복음을 기술했기 때문에 누가복음은 다른 것보다 굉장히 자세하단 말이죠. 상황들을 설명할 때. 근데 그가 누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내가 말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뒤에 1장 3절에 보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서 살펴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전 성경에는 모든 자료를 미루어 볼 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복음은요. 누가가 어떻게 썼느냐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쓴 거예요. 또 누가가 또 누가복음을 쓸 때 어떻게 썼느냐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하게 미루어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잘 아주 깊이 파헤쳐서 내가 사실이라고 확신하는 것만 골라서 모아놓은 게 뭐예요? 누가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동정녀로 인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생에 즉 동정녀를 통하여 이 땅에 탄생하신 이 사실은 바로 기자가 누가라고 하는 기자가 쓴 자료를 특별한 어떻게 보면 신문 기사와 같은 아주 정확한 팩트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신화가 없어요. 그들은 그저 사실을 믿는 믿음만이 있을 뿐인 거죠.
자, 그럼 몇 가지를 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를 통하여서 잉태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논란들이 있어요. 말이 되냐라는 거죠. 그들이 말하는 몇 가지 이유들을 들면 첫 번째는 뭐냐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성경에 여러 번 언급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복음서가 있는데 여러 번 언급되지 않았다. 두 번밖에 언급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자, 그래서 반대한다는 거예요. 좀 말이 좀 이해가 되지 않죠? 성경에 여러 번 안 나오니까 믿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건 여러 번 나오는데 왜 이건 여러 번 안 나오냐? 여러분 동정녀 계속 이야기하는 동정녀가 무슨 말입니까? 제가 성경을 그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 크리스찬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혼인을 하지 않은 여인으로서 종교적 목적을 위해서 동정을 지키며 정결한 생활을 하는 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혼자 사는 거예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사람을 동정녀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종교적인 목적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수녀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교적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결혼하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 여인들이 바로 동정녀예요. 즉, 이 마리아가 요셉과 동침하기 전 상황이 바로 그때까지가 동정녀였던 거죠. 그래서 동정녀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어쨌든지 간에 성경에 보면 동정녀라는 말이 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한 번씩 나온단 말이죠. 자, 이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다시 말하면 구약에 나와요. 구약에 여러 번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예수님 당시에 대해서 쓴 이 복음서라고 말하는 사복음서 중에서는 두 번만 나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요, 그 논리대로 말한다면 여러 번 나오지 않아서 못 믿겠어 라고 하는 논리대로 말한다면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직접 부활하실 것, 자신이 직접 부활할 것에 대해서 성경에 딱 한 번밖에 말 안 했어요. 요한복음 바로 오늘 11장 25절 앞에서 읽었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기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신이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도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해서는 많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죽었다 살아날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라고 하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쓴 경우는 마태복음 21장 53절에 나와요.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상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라고 딱 한 번 나와요. 그러면 예수님 부활 안 했겠네요. 두 번밖에 안 나오니까 직접적으로 말하는 건 한 번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에서 부활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건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 보통 사람의 심리라면요, 저와 여러분의 보통 사람의 심리라면 이 거짓을 갖다가 말할 때 한 번만 말합니까? 보통 거짓말을 말하게 되면 여러 번 말합니다. 왜 그래요? 그 말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횡설수설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니까 한 번 말한다는 것은요, 뭐 또 얘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옛날 대장금에 보면 이게 홍시라서 홍시라고 했는데 뭘 또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라는 거죠. 자, 즉 성경에 보면 동정녀라는 사실, 그를 통하여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잉태했다는 사실이 확실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거지 거짓말이라서 한두 번밖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그들이 말하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동정녀라는 말을 누가 말했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 구약에서는 동정녀 탄생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면 여자가 누구냐면 원래는 그 정관사가 붙어요. 그래서 그 여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는 누구겠어요? 바로 마리아를 이야기하는 거죠. 또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여기도 그 처녀예요. 그 처녀는 누구예요? 마리아죠. 한 사람. 이미 구약에서는 수없이 이야기했는데 구약은 싹 다 먹고 신약에 넘어와서 동정녀라는 말이 두 번밖에 안 나오니까 못 믿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성경에 여러 번 언급되지 않아서 못 믿겠다고 하는 그들은요, 다시 말합니다. 동정녀 탄생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누가 말했느냐? 사람들이 말한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동정녀라는 말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럴 수밖에 없게 말을 하세요. 뭐냐면 요한복음 6장 33절에 자신을 하나님의 떡이라고 비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이 땅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이미 하늘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동정녀의 몸에 내려오신 것이지 남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생겨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도 근본적으로 나는 다른 태생이다, 탄생이다 라고 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미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이미 하늘에서부터 계셨다라는 얘기예요. 세 번째, 이게 인간적인 이성으로 용납될 만한 이야기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적인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어떻게 말이 되냐? 동정녀에게서 인간이 태어나다니. 그러나 모든 초자연적인 기적들은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건 기적이 아니잖아요. 일본인 기독교 사상가라고 말하는 우치무라 간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무교회주의자라서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성경에서 성경 26권 전체에서 내 이성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다 지워버리면 뭐만 남느냐 하면 성경의 앞뚜껑하고 뒷뚜껑만 남는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초이성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만 읽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으로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이죠. 거룩한 책이죠. 처녀 잉태서부터 시작해서 부활까지 초자연적인 것을 다 빼버리면 윤리도덕밖에 사실 남지 않아요. 그러면 뭐 세상에 윤리도덕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상책이, 철학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두 번째, 그러면 예수님은 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습니까? 그 의미에 대한 이야기를 좀 생각해보죠. 첫 번째, 구속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를 통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이 크리스마스는 성탄절은요, 물론 기쁨의 날이기도 하지만 이건 주일 말씀인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분은 죽으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열려서 기쁨이지만 그분 입장에서 보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희노애락과 고통을 다 당해야 되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십자가의 극악의 고통까지 당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슬픔인 거죠. 자, 구속의 제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제물들을 보세요. 흠도 없어야 되고 티도 없어야 되잖아요.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래서 친히 하늘에서 흠없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 땅에 있는 짐승들 중에서 흠없는 것들을 골라서 대신 우리의 죄를 전가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버렸죠. 그러나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는 그 뒤에도 죄를 짓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매번 하나님 앞에 번제를 올릴 수밖에 없었어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인간들이 우리의 죄를 갖다가 구속하려고 우리가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도요, 그 사람이 절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없어요. 왜? 그는 죄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말씀했잖아요. 욥기서 25장 4절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이 땅에 여자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으로는 아무도 대신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정녀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소위 말하면 이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자궁만이 필요했던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이 메시아로서의 조건에 충족하기 위해서 바로 동정녀 탄생이 있었다라는 거죠. 첫째 아담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류에게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죄가 전가가 되었어요. 죄가 유전적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 그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원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데, 자유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자유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의 모습이면요 고통을 당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가연설, 그냥 그림자로 오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고통도 안 당하셨어, 그냥 쉬워하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럴까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자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성을 갖췄잖아요. 인자라고 하잖아요. 인자. 우리가 똑같이 피나고 아프고 슬프고 노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 모든 감정과 고통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려고 마지막 때 그 고통을 아실 때는 겟세마네에서 제발 좀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여리디 여린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 원죄의 문제와 인성의 문제를 충족하기 위해서 동정녀의 몸에서 인간의 몸 성육신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구속의 제물이 되려고 동정녀의 몸이 필요했고, 두 번째는 바로 구약의 앞에서 말한 예언의 성취예요. 메시아는 이렇게 온다. 구약에서 이미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모세가 이야기하고 이사야가 얘기하고 미가가 얘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한 여자의 후손, 그에 대한 관한 예언이에요. 그가 바로 처녀로 잉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죠. 구약에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또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이유도 바로 미가의 말씀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예수님이 태어난 당시의 총독은 아우구스도, 옥타비아누스죠. 근데 이 사람, 로마 사람이 많은 식민지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태어난 데 가서 호적하라고 말을 해요. 어쩔 수 없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도 이미 배가 이렇게 불러서 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그 멀리 먼 베들레헴, 그의 고향까지 내려온 거죠. 그리고 방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나게 되었던 거죠. 근데 결국 마국간에서 태어난 이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난 이 사건은 미가서에 이미 다 나와 있더라는 거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올 것이라 하는 얘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하는 에브라다야 지방의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에 대해서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을 마치 하나님께서 조각조각 이미 다 맞추기 위해서 이 누구까지 움직인 거예요? 로마의 황제의 마음까지 움직여서라도 저 멀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 예수님의 그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을 이 베들레헴까지 또 그 먼 길을 갖다가 가게 하셔서, 결국은 이게 만약에 그냥 무슨 명절이 되어서 간다 그러면 배가 이만큼 만상이니까 안 가고 말아버려요. 근데 이게 왕의 황제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을 통해서 그 예언의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다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요셉을 통해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통해서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했다. 즉 동정녀 탄생을 믿게 된다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고 또 하나님 자체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났다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동정녀 탄생이 왜 중요합니까? 이 말씀만 하고 마치려고. 첫째는 바로 이 믿음의 문제입니다. 앞에서 말한 이야기예요. 바로 앞에서 말했습니다. 즉 동정녀 탄생을 믿느냐의 여부는요, 그 방법이 옳으냐 틀리느냐 잘못됐느냐 그르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동정녀를 통해서만 그 방법밖에 없었습니까? 이 방법이 옳아요? 이걸 따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정녀로부터 태어났다 이 말은 너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 안 믿어 이 문제지, 왜 동정녀가 그런 이야기를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일 뿐이니까. 하나님이 친히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니까 거기에 우리가 왈가왈부할 이유는 없어요. 단지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음과 불신의 사이에 우리가 선택하는 것뿐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엘로힘, 즉 다시 말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창조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얼마든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네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을 갖다 믿느냐 안 믿느냐는 그 문제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 번째, 세계관의 문제예요. 무슨 말이냐면 닫힌 세계관을 벗어버려야 돼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보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 자유주의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논리나 과학적인 근거를 갖다가 대립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것들은 성경에서 빼내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또 그런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오히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더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편협된 거예요. 성경을 인간의 능력으로 꽉 조여매고 있는 거예요. 그 한계 안에 가둬버리는 거거든요. 무서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려요. 우리가 머릿속에 계산을 해봐요. 이거 계산기를 두들겨서 야, 이 문제 하나님이 안 될걸. 그건 절대 기도 안 해요. 그리고 자기가 봤을 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을걸? 그것만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요.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셨는데, 홍해도 가르셨는데, 여리고를 무너뜨리셨는데, 하늘에서 막 우레가 내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인데, 그거는 내가 못할 거. 지금 이 시대에 이거 안 이루어져.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냥 우리 집이 지금보다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고, 지금보다 좀 건강이 좀 더 나아서 좀 오래 살았으면 좋겠고, 내 자녀들이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성도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고, 그냥 그 정도 수준에서 스스로 뭐예요? 편협된 능력으로, 편협된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좀 열린 세계관이 좀 필요하다.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독특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 동정녀 탄생관을 믿는다, 이 세계관, 이 열린 세계관을 갖는다고 하니까 요새 이 영화들 중에 보면 이 멀티버스 세계관이라는 게 있어요. 소위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우주와 같은 또 다른 우주가 있어서 그곳에도 나와 똑같은 존재가 또 살고 있다는 식의 그런 영화들이 많잖아요. 뭐 어벤져스라든지 뭐 이런 영화들 보면 다 그런 멀티버스 세계관. 그런 어떤 세계관은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 기독교적이지 않아요. 세계관. 요새 열려 있다라는 것은 나의 사고, 나의 생각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동정녀 탄생을 믿는 것이 믿음의 핵심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동정녀 탄생인 거죠. 그가 성육신의 땅,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대속론을 믿는 것이고요. 그가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가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가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 재림론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때에 이 땅에는 심판이 있고 보상이 있다는 것을 믿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저 천국의 보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보장론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 7가지를 우리가 믿는 거죠. 그 믿음이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중에 하나라도 놓쳐서는 안 되는데 그 시작이 뭐라고요?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이 사실이 믿어져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 믿는다라고 끊임없이 말하는 이 믿는다는 성경에 있는 사실, 즉 역사적인 팩트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저 옛날에 보지도 않은 옛날 사람들이 그냥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세뇌당해서 믿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믿음은. 자기들의 편리대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신화나 미신을 갖다 세뇌당해서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 바로 아까 누가가 말한 것처럼 진리, 사실을 갖다가 적어놓은 것이니 그것을 믿는 거예요. 예, 말씀을 마치려고 했는데 이거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럼 동정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잉태했다고 했는데 이 마리아를 좀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마리아. 자, 이 마리아는 인간입니까? 신성을 가진 존재입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바로 개신교와 카톨릭이 나누어지는 거죠.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 문제하고 연옥에 대한 부분이고, 그렇죠.
그리고 뭐 베드로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후계를 이었다고 하는 교황에 대한 권위에 대한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뛰쳐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개혁하고 나온 게 종교개혁하고 나와서 개신교가 생겨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로마 카톨릭의 지금의 입장은 마리아 숭배 사상을 인정하는 겁니다.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자, 그들은 이 말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즉 마리아를 숭배하겠다고 하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첫 번째 그러려면 문제가 뭐냐면 그런 원죄와는 무관해야 돼요. 앞에서 말한 원죄 끊임없이 있잖아요. 첫째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원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평생 자범죄도 짓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마리아는 원죄도 없다고 말하고 원죄는 평생 죄도 짓지 않았다고 해요. 성경에 보니 마리아가 죄 지었다는 얘기가 없잖아.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정말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만약에 저에 대해서 장기 부인자를 쓰면은 거기다가 좋은 이야기 많이 쓰지 나쁜 얘기 쓰겠습니까? 또 성경에 보면 주인공이 아닌데 마리아는 태어날 때 잠시 도구로 사용된 것뿐인데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구구절절 성경에 쓸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성경에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은 자범죄도 짓지 않았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그도 부활하셨고 승천했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 외경이라고 만들어 놓고는 그들은 그것을 또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말해요? 논리적인 비약이 너무 심한 거죠. 왜? 마리아를 숭배하려니 말이에요. 그럼 우리의 입장은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는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될 영광을 얻을 만큼 정말로 현숙한 여인인 것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존중받고 존경받아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숭배하는 대상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자, 왜 그가 존중받고 존경받을 만한 대상이냐 하면 두 가지예요. 믿음과 순종이에요. 즉 이 마리아가 처녀인 자신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추태모지를 했을 때 그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과 또 그 일이 벌어지면 자신은 지금 정혼한 남편이 있어서 이 남편과 헤어져야 되는 부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손가락질 당하는 수모를 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믿음과 그 순종이 위대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를 존경하고 그의 그 신앙을 우리가 공경하는 거예요. 그렇지 절대로 경배받을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도 원죄 영향력을 벗어날 수는 없어요. 그리고 마리아가 제가 지금 현숙한 여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마리아를 향하여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해요. 또 30절에 보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오늘 본 말씀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스스로 은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뭐라고 말해? 누가가 은혜를 받은 자고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인간이기 때문에. 아니 성경을 좀 제대로 읽으면 되는데 그 어렵지도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왜 이렇게 즉 스스로 신성을 가지고 있어서 은혜를 더불어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은 은혜를 입은 자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 똑같습니다. 우리나 마리아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는데 예를 하나 더 보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때 예루살렘에 입성했잖아요. 죽기 직전 마지막 일주일 전에. 그때 어떻게 갔어요? 나귀 타고 갔어요. 어린 새끼 나귀를 갖다가 준비시켜 놓고 그 나귀 타고 들어가셨어요. 많은 사람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면서 찬양했지만 근데 그 나귀를 누가 준비했어요? 제자들이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친히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을 제자들을 보내서 가져오라고 한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어요. 그거 어떻게 돈도 안 주고 가져와? 그냥 주가 쓰시겠다 하면 줄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 해서
미리 준비되었던 나귀를 가지고 와서 그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 평화의 왕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거죠. 그 나귀와 같은 역할을 누가 한 거예요? 마리아가 한 거예요. 주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해서 마리아를 미리 준비시켜 놓은 것이고, 그를 통하여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 하여 나귀를 준비해서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마지막 때의 모습처럼 거죠. 처음과 마지막에 쓰시는 것이 마리아이고 나귀인 것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쓰임받은 종, 쓰임받은 도구, 그거예요. 쓰임받는 종이나 쓰임받는 도구는 말이 없습니다. 주님이 쓰시면 그냥 쓰시는 대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저 우리는 그 쓰임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워하며 영광 돌리면 되는 거예요. 그것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그래서 저는요, 하늘나라 가면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가보시면 알 거예요. 정말 내가 이 땅에서 2000년 전부터 억울하게 살았어. 천국에서 마리아가 아마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마리아가 자기를 섬겨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 땅에서 수많은 가톨릭 사람들이 그를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하늘나라에서 얼마나 억울할까요?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이 땅에 정말 귀하고 귀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는데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어진 것에 대한 감사만이 있는데, 괜히 자기들끼리 말이에요, 마리아를 숭배한다고 그러고 신성시하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별 면목이 없을 것 같아요, 마리아. 좀 나중에 천국 가시거든 마리아 만나서 위로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동안 천국에서 고생했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 앞에 더 이상 우리가 굴복하셔도 안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믿음은 항상 충만해야 될 줄을, 흔들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성탄절을 은혜롭게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